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때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기고 모든 일을 지혜롭게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유다 사람인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새 달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정은 사울 왕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까지 단 3대 왕만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으로 이어지고요.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나라 역시 각각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데요.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국은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때 유다 사람들 중에 많은 수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방 땅에 살면서도 그들의 신앙을 굳건히 지켰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누렸고요.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도 그들은 귀하게 높이 세워져 쓰임받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다니엘 말씀의 기록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신앙적으로 많은 가르침과 도전을 주는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다니엘 말씀을 쭉 읽어가다 보면 가끔 우리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지, 이들의 신분은 무엇인지를 깜빡깜빡하게 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보면 그들은 마치 자기 주권이 있는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리고 자유로운 사람들처럼 일반인들처럼 그들은 승승장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에 우리는 착각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흔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왜 다니엘이고 왜 요셉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때로는 그 인물들의 결과, 즉 성공에 초점을 맞추어서 기도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성공이 아니라 그들의 신분 의식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다른 나라의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신분 의식이 거기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천국의 시민으로서 그들은 당당한 신분 의식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성공은 어쩌면 당연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의 기록자인 다니엘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유다의 왕을 앞세워 그 시대를 설명해 나가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벨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의 이름을 앞세우지 않고 유다 왕의 이름을 거명함으로써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선민, 유다 왕국의 사람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내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신분 의식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붙으신 하나님 말씀과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